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의 책 네 번째 책 4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말씀의 제목은 징계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서 4장의 교훈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원수인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왕, 그것도 이스라엘을 세 번씩이나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켰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서 최고의 인간과 최하의 인간이 표현되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가장 악하고 가장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밤중에 꿈을 꿉니다.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고 그 큰 나무에 사람과 짐승과 새들과 온갖 것들이 함께 그 나무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꿈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책입니다. 우선 4장 1절을 살펴보면요. 4장 1절에는 느부갓네살이 이 글을 쓰는, 이 조소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소를 선포하는 모습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기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시간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또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했던 신앙 고백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집을 그 집을 걸음토로 만들고 그 몸을 쪼개라고 하는 엄청난 이 협박과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조소의 목적이 나옵니다. 조소의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그것을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이 경험은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감추고 싶은 경험일 겁니다. 비천한 사람 그 이하, 즉 짐승처럼 들을 헤매는 자신의 모습을 누구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장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뒤에 조소를 내리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
그의 이리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여기서 그 조소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그것도 자기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국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그 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자신이 그동안 들어오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보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즉 자신이 직접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그 꿈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성취되었어. 이렇게 꿈을 어, 해석하고 꿈을 이해하고 꿈을 꾼 느부갓네살의 왕의 어떤 사실적인 면만 어떤 중요하고 신기한 사건처럼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한 왕에게 꿈으로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을 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왕은 다니엘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엄청난 큰 나무, 그 나무를 향해서 한 순찰자가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한 사람과 한 나무에 이처럼 큰 비극과 이처럼 큰 저주와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는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에는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22절부터 다니엘은 꿈 해석을 시작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서 23절에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대를 그런 식으로 7대를 들짐승과 함께 지내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4절의 왕이여 그 해석은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라고 엄청난 말을 이제 해석으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이 꿈에서 꾼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낼 것인데 7대를 지낸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약 1년이 지난, 즉 12달이 지난 후에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생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고 꿈으로 확실하게 교만과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은 그것을 까맣같이 잊어버리고 자기가 세우는 어마어마한 궁정과 나라의 위세와 권세를 다 바라본 후에 나나 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 위엄과 영광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는 그림이 아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일 것입니다. 저렇게 된 사람을 누가 사람이라고 말하며 누가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이 이야기는 이 비참한 한 인간의 말로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7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신앙이란 아주 간단한 행위입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살아온 비참한 삶, 혹은 내가 살아온 신앙의 어떤 행위나 신앙의 업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하늘을 우러러 보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총명이고 그것이 인간이 신앙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근본은 징계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왕국의 왕으로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왕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멸망당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의 교만을 꺾고 그가 생각하는 나라와 권세가 인간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업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그것을 땅바닥까지 낮추는 것은 징계와 징벌밖에 없습니다. 그 징계와 징벌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그를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시켜서 그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고와 고난과 징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장 큰 권세를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때로는 오해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루터기를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은 마귀를 정죄하고 천년 동안 이 지구의 감옥에 묶어두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도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징계는 마귀가 받을 징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징벌과 슬픔과 고난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왕직을 내려놓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느부갓네살에 있는 수없이 많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희생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끔찍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의 장면을 미리 보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단순히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에 징계하는 것처럼 그 징계는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니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며 만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좀 더 넉넉하게 풍요롭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하늘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징계와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받은 징계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말로만 들어오던,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그는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1000년 동안 징계를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그는 1000년 동안 자기가 저지른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것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00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회가 있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찔림과 상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때로는 그 채찍이 너무 많이 아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으면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는 성도의 무리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내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올바로 경험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는 편해도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징계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가 주어질 때 나만 당하는 시련처럼 그 시련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니 그 실망과 좌절을 끊임없이 가져오는 사단의 암시를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징계의 비밀을 깨달아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